이 계층이 어린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랄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귀한 아이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중에 이 여인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이제 여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진맥진 하시는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그 말이죠.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되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복되며 먹이지 못하는 이제 젖이 복되도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없는 부모가 복되다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그 무슨 말이냐?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덮이라, 작은 산들을 내서 우리 위에 덮이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였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런 환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오는 환난은 끔찍한 환난이 오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때에 울어라. 그때를 대비해서 울지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라. 나는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내가 끝내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은 푸른 나무, 쌩쌩한 나무와 같은 이런 예수님도 이제 이런 불같은 시험을, 고통을 당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나무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면 잘 안 탄단 말이에요. 마른 나무 불에 넣으면 홀로 타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이제 이 엄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 진짜 울 일이 그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 극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기도 힘든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이 옆에 있기에 그 사람한테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극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뭐냐? 위로의 말씀. 또 너희들이 진짜 신앙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할 때, 첫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 이 세상에는 악행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악행 이런 거 가지고 눈물 흘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불의와 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것이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기대하고 또 의로운 일을 기대하지만은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부딪힌 일이 많아요. 차라리 나쁜 짓을 하면은 저놈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만은 누가 선을 행하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착한 일을 하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하나 버리는 것은 쉬운데 휴지를 하나 주우려면 나 뜨거운 세상이에요. 반대가 돼요. 반대가. 내가 휴지를 주우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휴지를 주워야 되는데 내가 휴지 줍고 있으면 거기다 탁 버리고 간다면 다른 사람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가고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끝까지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이러한 악과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지옥과 사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뭐냐?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운명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악을 끝내고 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축복의 길, 천국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권력자와 성공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온갖 거짓과 온갖 악을 꾸며내가지고 예수를 못 박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의욕이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온갖 악이 판을 치고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든 자를 가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학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맞이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여인들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뿐 아니고 아이들은 그때는 그냥 천덕꾸리 여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자, 죄악 중에 있는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냐? 희망이요, 소망이요. 절망에 있던 자들이 살 맛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실패한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저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나에게 소망이 오고 뭔가 나에게 길이 열리고 뭔가 나에게 어떤 이 축복이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서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런 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 때문에 가슴 치지 말아라. 이런 세상이 끔찍스럽게 끔찍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 심판이 축복이 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그때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날이 이르면 아이가 없는 자가 복되다 할 것이다. 여러분, 평소 때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환난이 오고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있으면 귀찮아진다. 내가 아프면 제일로 귀찮은 게 뭡니까? 아이들이 귀찮은 거예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만 내 몸이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들이 귀찮아지는 것이다. 어떤 때는 떼놓고 도망갈 생각도 하고 막 그런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 6.25 전쟁이 있을 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내려올 때 모든 거 다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만삭이 돼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갓난 아기를 갖다가 안고 오고 피난길에 거기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또 하다 보니까 막 급히 가다 보니까 애들 툭 떨어지면 어디 가고 사람들이 물밑에서 오니까 찾을 수가 없고 수많은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 고아들이 어디 갈 곳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울고 지쳐서 죽어가고 이런 애들을 이제 모아서 고아원이 그때 형성이 되고 이제 월드비전 여기 때 미국에 있던 분이 이런 참상을 보고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월드비전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 때는 이 아이가 없는 자가 복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 없으면 그냥 톡톡톡 가니까. 아이 있으면 그거 얻고 가야지, 메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인데 그러한 끔찍스러운 이런 고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보고 내게 막 덮여라. 너무나 큰 심판이니까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그냥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우는 거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멸망을 내가 끝내기 위해서 죽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강도
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강도를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는 강도로서 인생을 끝내지만 세상에 칭찬받을 것 없고 손가락질 받을 것밖에 없지만 너에게는 이후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반드시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 지혜로운 자가 뭐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이 세상의 내일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세상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신앙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무장을 해서 큰 환난을 이기고 큰 시련을 이기고 영원한 이 안전과 영원한 이 평안을 누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자신이 먼저예요. 내 자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 그 한 사람 믿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개인이 중요한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를 걱정해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우리 자녀들도 봐야 되지만 먼저 내가 바로 서야지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걱정해야죠. 내 자식도 물론 걱정해야죠. 그러나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가인의 후예라는 황순애 씨가 그런 소설을 쓰잖아요. 가인은 뭐냐? 가인 자신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뭐예요? 다 불신앙과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이 라멕을 위해서는 뭐예요? 벌이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뭐였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노아 홍수 때에 자신들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뭐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차버렸다. 마음과 생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할까? 왜 그냥 그 속에
악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끔찍스러운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인간.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할 때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염려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는 너희들 자신들 때문에 너희 자신, 너희 자녀들도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뺑 돈다. 40년 동안.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자녀들도 함께 4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라. 자녀들 염려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도 문제지만 먼저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엘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도 뭡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두 자녀들을 데려가 버리셔요. 그런 끔찍스러운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의 자녀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나뉘어버려요. 나라가 나뉘어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지파를 솔로몬의 자녀 때에 르호보암 때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밑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들을 갖다가 독재를 하니까 백성들은 뭡니까? 완전히 멸망 가운데.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요. 이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뭐라고 해서 네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라.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은 이후에 그를 기도하면서 키우고 마지막에 처가 안 되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보내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자기가 키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왜? 요게벳,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은
한나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한나의 신앙. 그의 한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이를 성전에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이 아이를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헌신.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의 이제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신앙이 뭡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된 거예요. 유명한 웨슬리는, 전도자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들이 19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키울 때 위대한 전도자 웨슬레, 그 밑에 동생 찰스 웨슬레 일어나요. 잠자는 영국을 깨우고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산 거예요. 원래 마르크스가 공산당을 이 이론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적용한 데가 어디냐? 그 이론을 쓴 것을 어디서 봤냐면 영국을 보고 쓴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완전히 노동자들을 갖다 학대해버려. 노동자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마르크스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먼저 영국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영국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영국에 퍼져가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광산에 있는 그 광부들, 얼마나 이 광부들이 말이에요, 이게 와일드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때리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공산당이 영국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들어가서 공산당을 일으킨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설 때에 사회와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목사님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 가운데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 너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뭡니까? 좋은 말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광부들이, 그 와일드한 광부들이 완전히 술 먹고 그냥 이 도박으로 세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도 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인간이 되어버려요. 새 사람.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사형수를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고 세상에 저주받을 인간이라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탄받는 인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술주정뱅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과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는 건 화나게 한다. 화나게.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는 제껴두고 나의 지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자기들 그것만 나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마귀 저주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성숙.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성숙한 자녀들이 돼요. 성숙한. 여러분 처음에는 구원받아도 사람들 내가 하던 거의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술 끊었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밖에 이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욕 하나도 안 하고 착한 말만 골라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옛 습관이 나오지만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서 옛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새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알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에요.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요셉도 자기 아버지한테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리 오래 하게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축복해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상.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서 태의 열매, 내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존재예요.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장사가 있는데 수중에 화살이 2개냐 3개냐 1개냐. 이 장사의 힘이 뭡니까?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뭐예요? 장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화살이 많을수록 힘을 낼 수가 적군을 갖다가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있어 너무 소중한 존재,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창세기 12장인대로 뭐예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가장 귀한 존재다. 나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뭡니까? 노인에게 손자는 뭡니까? 면류관이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자녀들 결혼만 시키고 나면 확 바뀌더라고. 왜냐? 면류관을 얻었으니까. 막 손주를 보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고 막 너 빨리 해서 나도 손주 면류관 쓰고 싶잖아요. 다. 누구는 막 면류관 쓰고 있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라 막 그러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 꾸짖어서 내보내는. 시끄럽다. 애들 있으면 시끄럽지. 시끄러워도 좀 참아야지. 애들이 그러면 시끄럽지. 그런데 막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이리 오라고 그래요. 안수요. 안수.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그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예수님 막 호산나 막 죽는지도 모르고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 죽을까 봐서. 애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 나오니까 막 조용히 있으라도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 애들은 좋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뭐냐? 축복하라. 어린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라. 마음껏 축복해라. 지박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고. 왜?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마음대로 지박을 수도 없는 거야. 옛날에 왕이 있으면 왕의 자녀들은 왕이 안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 자식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자식은 다른 선생님한테 맡긴다니까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을 제가 가르치겠다. 진짜 훌륭한 분이요. 그런 분은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잘 못 가르쳐요. 그래서 왕들은 가장 훌륭한 스승을 자기 자녀들 가르치는데 스승으로 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도 말이야. 내 자식 내가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가르치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은 잘 듣거든 애들이. 지 부모 말을 안 듣는. 우리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 말은 누가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아이들이 뭡니까? 사랑스럽고 축복된 아이들이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의 어떤 풍습이 있어가지고 너무 잡다 보니까 잡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잡으니까 애들 숨통이 막히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하요? 애들이. 다 하지 말라는데.
애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와서도 마이크 만지면 마이크 만지지 마라. 저거 하면 저거 하지 마라. 돌아다니면 돌아다니지 마라.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지 말아라. 움직이면 움직이지 마라. 이런 애들 죽으라는 거야. 누가 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금지만 하지 말고, 예? 그것도 맞지만은 좀 어느 정도 마이크 만지고 싶으면 잘 만지도록 와서 해줘. 붙지만 않도록 해. 그러고 나서 됐지.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거든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애들은. 호기심에서 한 번, 두 번 해보는 거죠. 근데 손도 대지 마라. 이러면은 만지고 싶은 거거든. 어디 누구 있으면 또 손대게 되거든. 하고 싶은데 만지는 거 만져보고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보고 시간.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아이들이. 애들이 예수님한테 오면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엄마들이 막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저리 가야지. 예수님. 그 예수님 그거 보고 왜 내게 오는 거냐. 오라. 오라 그래서 예수님 안수해 주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에디슨이란 뭐 아인슈타인 이런 잘 알잖아요. 에디슨도 학교에서 너는 집에 가라. 너는 집에 나가서 엄마 젖이나 빨아라. 너희들은 너무 얘가 이상해서 다 방해한다, 방해. 아인슈타인도 학교 가는데 뭐 알아야지 뭐. 수학만 잘하는데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 스위스까지 갔어요, 아인슈타인은. 그게 저 아무나 들어가는 그 공과대학에 들어. 수학만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뭡니까? 맞아줘. 그 에디슨 어머니가 선생이 돼서 키웠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닭을 갖다 품고. 원래 좀 천재성 있는 애는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예. 가만히 있는 애들은 좀 보통 아이고 약간 좀 뛰어난 애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륙화 애들은 이쪽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 가면 창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가야 돼요. 앞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다 창조다.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려야 돼. 어느 날 이상한 놈이 와요. 왜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나는 이 길로 안 갈래요. 그런 놈이 와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창조적인 것이 있어요. 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다 잘 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운 길을 갈 때 새로운 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고속도로가 났습니까? 새로운 길을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분이, 어떤 훌륭한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자기들이 가는 그 길, 외교관인데 외교관 하도록 어릴 적부터 너는 외교관 되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알았다고. 커갈수록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 길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 애가 뭐 할 만하면 이거 그것도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 뭘 하려고 하면 이거 돼. 그래 뭐라고 하려. 나중에 애가한테 나중에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이 길을 가면은 내가 너 해주면 다 해주겠다. 그리고 애가 할 수 없이 자기 한 것을 다 포기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나중에 빌고 사전해도 말은 안 해. 정신병원에 가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부모가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이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을 강요해가지고 애들이 하고 싶은 길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야 물론 뭐 돈 잘 벌고 뭐 성공하면 좋겠지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세상뿐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양육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